1월 22일 금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생각의 기준을 바꿔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졌는데 이 당시에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아마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출신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데서 갑자기 등장할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모르는 데서 갑자기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준입니다. 생각의 기준인 거죠. 이 기준에 맞으면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기준인 거죠. 자기들이 만든 기준.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데서 갑자기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공공연하게 나 어디서 온지 알지 않냐. 나는 하늘에서 왔고 또 너희들이 내 부모도 알고 내가 어디서 나는지 다 안다. 공공연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틀, 이 생각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해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메시아도 메시아라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성경에서 말하신 분,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을 때 저분이 맞다면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옳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또 한 번 옳다고 믿는 건 깨뜨리기 싫잖아요. 그죠? 왠지 공격하면 이게 움츠러들고 도전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하게 되고 적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정말 아들을 낳았고 정말 메시아로서 등장을 했는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 스스로의 착각인 거죠. 내가 경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항상 말씀으로 바꿔놔야 그래야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화폐에 위조 지폐 간별사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위조 지폐가 너무 많은데 위조 지폐를 간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진짜 지폐만 연구합니다. 그 진짜 지폐만 연구를 해놓으면 이 진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가짜니까. 그러니까 가짜 수십 개, 수백 개를 연구하느니 진짜 한 개를 연구해 놓으면 수백 개를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짜를 연구해 놓으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메시아상을 진짜 메시아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저거 가짜야, 저거 진짜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의 기준 틀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 옳은 게 와도 틀렸고 틀린 게 와도 맞다고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돼요.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책을 읽고 누구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내 혼자 성경 읽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 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들어야지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고
남의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사람도 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데 유대인 공동체는 자기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똘똘 뭉쳐져 있고 견고한 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차렸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내가 내 속에 신앙의 정립을 딱 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저 진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자 참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것도 분별하고 또 세상적인 것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시세도 알아차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이것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천국대행진에 도전하시고 생각의 틀을 건강하게 가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